집사님 특성의 능력으로 화면이 살아났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시작. 늘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늘 주님이 오르십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요, 그래, 당신이 오라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한테는 불평스럽고 이것이 나한테는 불만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늘 주님이 오르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떠오르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자 해서 늘 주님이 오르십니다. 본문 성경은요, 우리들한테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겸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저께인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흘려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망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죠.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망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모습일 뿐이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임금이 그렇잖아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왕노릇을 할 때에 그 순간에는 이기는 줄 알았죠. 그 순간에는 내가 승리한 줄로 알았죠.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죠. 전국의 모든 백성들은 사울 임금 앞에 벌벌 떨면서 다윗을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죠. 이렇게 할 때에 그렇지, 내가 역시 힘이 세지, 내가 임금인데 말이야. 사울 임금은 그 순간에는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간 줄 알았겠죠. 부하들도 다들 막 꼼짝 못하고서 말이야. 임금님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잡으러 가자. 임금님하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잘 나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일 뿐 실은 서서히 망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날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들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날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조금씩 나의 영이 침해를 당해가면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화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던져 넣어요. 그럼 개구리는 얼른 폴짝하고 뛰어 도망 나와요. 그렇지만 개구리를 잡아서 냄비에 있는 물에다가 담가요. 그럼 이 물은 전혀 불 위에 올려져 있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죠. 좋다고 거기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비를 그대로 들여다가 불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개구리는 그 안에서 헤엄치다가 익어서 죽는 거예요. 서서히 물이 뜨거워질 때에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진 것을 미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던지면은 얼른 도망나가지만 차가운 물에다 집어넣고서는 물을 끓이게 되면은 개구리는 인식을 못하고서 죽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할 때에,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도 교만하죠. 하나님께는 교만하면서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거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에는 사람들을 향한 교만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했을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따라 하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몰아서 시작.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네, 이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근과 옥조예요.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이런 처세술, 영적인 처세술의 첫 번째가 이거죠. 누구든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해서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이네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서도 레위기 19장 32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셋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흰머리죠. 흰머리 소녀. 그렇죠? 흰머리가 뭐예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란 말이죠. 해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어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다들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예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예의 범절이 많이 이렇게 무너진 바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어른을 어른으로서 인정하고 대접하는 모습, 이게 셋머리 앞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밥을 뜨더라도 늘 이제 집에 아직 외출하신 어른이 있으면은 밥을 먼저 그 어른의 밥을 먼저 떠가지고 이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식구들의 밥을 뜨는 것, 이게 바로 셋머리 앞에 일어서는 모습이란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너에게 있는 우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같은 말이 있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바라보라는 말이죠. 아이고 말이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은 노인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아이고 참말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노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그 노인에게서 가지고 있는 삶의 연륜들, 삶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만큼 그의 속에 수십 년간에 걸쳐 쌓여있는, 축적되어져 있는 노하우가, 지식들이, 경험들이, 지혜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런 것들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이나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다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노인 얼굴을 공경을 하고 셋머리 앞에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행할 것을, 어른들 앞에 겸손하게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10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이제 암송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도 이 또한 우리들 앞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무엇인가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그 승리감에, 성취감에 너무 취해 있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앞세워라. 이것이죠. 늘 겸손하게 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심하면서 너무 자고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막 들떠 있지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지 말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가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육체의 가시다. 예. 해서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그럼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탄의 사자가 붙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말이 되나? 그쵸? 도리어 사탄이 떠나야지, 마귀가 떠나가 있어야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에게 사탄의 사자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야, 이거 희한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과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은 그렇게도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마귀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마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긴 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자가 나를 떠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빛 아래에 있는 한에는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생활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마귀야 너랑 나랑 재밌게 놀자, 이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언제든지 마귀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런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막 화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한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애들은 아까도 보니까 자기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실은 제가 애들 핑계를 댄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맞춰놓고 나갔던 화면에서 화면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요. 저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실 일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영이가 올라와서 건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리모컨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리모컨이 없으니까 제가 순간 당황하면서 애들 핑계를 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리모컨은 어디 갔어? 이게 뭐예요? 저 속에서 그 한순간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신하기를 들이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순간에 제가 참 마음에 참 많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막 이제 막 앞뒤 내용이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였었는데, 우리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금방 당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맴돌 수는 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문 앞에 있으면서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은 우리들은 죄를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기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오늘 본문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7절에서 나오잖아요. 7절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바울은 맞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3,000천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얘기해주는 3,000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식적으로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어떤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예, 또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령한 점에 있어서도 예,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은 왜 이래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바울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어. 특별한 것, 특이한 것들, 남들 모르는 것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로 인하여서 자만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서유기 손오공을 보면은요, 예, 그 중국의 옛날 이야기책 손오공을 보면은 손오공이 막 지 멋대로 막 길길이 날뛰니까 손오공 머리에다가 머리띠를 하나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은 손오공의 그 머리띠가 손오공의 머리를 막 옥죄어가지고 막 아프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와가지고 아유 법사님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제발 좀 나 좀 풀어주세요 하면은 그제서 이제 또 이제 주문을 그치게 되면은 머리가 안 아파지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삼장법사로서 손오공을 제어할 수 있는, 삼장법사로서 손오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그 머리띠였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한 측면에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바울은 7절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떠나가기를 원해요? 손오공이 왜 삼장법사 앞에 와가지고 용서해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풀어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래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하면서 그러면서 몇 번을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숫자적으로 3번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3번이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번 한 것도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이나 라고 하는 말은 그 표현은 되게 많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3번 기도한 것이 정말로 많이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서 말지 뭐, 그게 아니라 3번 기도하지 뭐, 그럴 것이 아니라 30번 기도하지 뭐,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이러한 기도를 바울이 했다라고 우리가 3번 기도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서요. 9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9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발요 부탁이에요.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를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야 그러지 마라. 네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너한테는 유익이야. 왜냐하면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그럴수록에 내 능력이 더 많이 너에게서 드러나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 어려운 걸 그렇게 했어? 내가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런 것도 다 해낸 사람이야. 이러면 내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드라마 대사처럼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면은 사람들도 야! 박수 쳐나가면서 말이죠. 너 훌륭하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그 일을 감당을 해낼 때에 네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를 받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바울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도 반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좋다고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제껴두고서 나 혼자만 칭찬받고 나 혼자만 높임받고 나 혼자만 영광받고 하나님은 뭐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거는 내게 있어서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들은 우리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보고서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까지 같이 매도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들 예전에 안 그랬던가요? 그런가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들 지금은 이제 오래전 얘기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실은 우리들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까지 같이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나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고서 비록 나에게 칭찬을 하지만은 그 칭찬은 나에게 오는 칭찬이 아니라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제껴두고서 나 혼자 그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만 드러나지게 되면은. 그렇지만 나를 감추고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이야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고 말이야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해서 달려나간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예, 돌을 박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적진을 달리고 성문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내가 용감했으니까 이겼지 하나님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해진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불편하고 이 괴롭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에게도 같이 찬사를 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연약한 데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다윗과도 같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구나.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나는 핍박을 당하고 나는 궁핍을 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순간 중에도 나는 강해지는구나.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그 순간조차도 사탄의 사자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한 번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한 번의 깨달음이 뭐냐면 너의 약한 데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는 약해. 그래 맞아 나는 약해.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해. 이 마음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충실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은 마지막 한 줄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지금 여기. 왜들 그러세요? 너무 지치셨어요? 마지막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여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지금 여기서부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왜? 우리들도 약하잖아요. 우리들도 약하죠. 우리가 바울만큼 강한가요? 아니죠.
바울만큼 가진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예, 바울보다 약간 더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부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건강이 조금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건강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어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나의 약함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정과 상황을 따져보면 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오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언제요? 여기서. 예. 바뀌었나요? 예. 여기서 지금. 예.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인가 채워지면 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듯 하면서도 연약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어디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